요즘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게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뭘 물어보세요? 안부? 맞아요. 안부를 묻는데 꼭 이걸 묻더라고요. 뭘까요? MBTI 뭐예요? MBTI를 꼭 물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서로 이렇게 만나고 할 때 MBTI를 물어요. 처음 보는 사이에서도 묻고 잘 아는 사이에서도 너 T지? 너 F지? 너 MBTI 뭐야? 내가 맞춰볼까? 막 이렇게 서로 대화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들 MBTI에 진심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말 아닐까 싶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 알고 싶어요. 저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당신을 네 글자로 좀 빨리 정의하고 싶어요.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라벨을 붙이는 거죠. 사람마다 민경이에게 라벨 붙이고, 은비에게 라벨 붙이고, 기쁨이에게 라벨 붙이고, 이렇게 온유에게 라벨 붙이고,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거죠. 그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랑 맞는 사람인지 나랑 안 맞는 사람인지 우리는요 생각하고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 같아요. T구나, 넌 팩트만 얘기하겠구나, 넌 F구나, 감정 기복 참 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라벨링을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사람을 라벨링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인지적 구두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사고하려고 하는 게 있대요. 뇌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고를 하는 메커니즘이 있대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들고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는 지름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게 바로 라벨인데요. 말이 많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끄러운 사람, 감정적이다, 예민한 사람, 이렇게 카테고리를 쫙 만드는 거죠. 단순한 틀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을 요약해서 내가 인식해 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난 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뇌가 그렇게 설계된 거래요. 재밌죠. 근데 함정이 있답니다. 우리의 이 뇌의 귀찮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 MBTI가 상당 부분 맞지만 MBTI로 설명되지 않은 어떠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MBTI가 다 품어낼 수 없는 나만의 개성과 성장 배경과 관계들이 있단 말이죠.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수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스스로에게도 라벨을 붙인다는 겁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저런 거 못해요. 저 원래 성격이 그래요. 하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스스로의 가능성과 잠재력까지 가둬두는 거예요. 자신의 라벨 안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아마 시온이 같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시끄럽니? 너 기차 화통 삶아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고. 그 기차 소리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을 정도로 너 왜 이렇게 시끄럽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시끄럽게 느끼는구나. 근데 그 시끄러움의 정도가 기차 소리만큼, 기차 화통 소리만큼 크구나. 내가 남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 어린 마음이 전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이 줄어들고 발표도 안 하게 되고 조용히 지내는 게 마치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어린 마음에 찾아 들어온 거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저를 라벨 안에 가두어 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또 담임 선생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은아,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친구 같아. 너가 있는 곳에 친구들이 되게 행복해 하던걸?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때 와닿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시끄러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문제화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이로 다시 라벨을 바꾸는 거예요. 6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었는데요. 저에게 저의 인생의 라벨을 바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벽 끝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래요. 디딤돌 하나가 없을 때 하염없이 무너져 버린대요. 사람들의 평가에 라벨이 붙여지고 스스로에게 라벨을 붙이며 그게 혼자 느껴지는 순간 외로움과 막막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 외로움과 막막함을 극복하시나요? 오늘은 혼자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울, 그 사람은요 전적이 화려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모든 힘을 다해 모든 시간을 내서 교회를 박해했고요, 자신의 삶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회심을 했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울이 회심했다고? 진짜? 난 믿을 수가 없어. 당시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이 딱 이런 반응이었어요. 21절 말씀 보실래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요, 사울은요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신천지와 같은 아주 위험한 존재로 교회 안에 박제되어 있었을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라벨이 붙여져 있는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었단 말이죠. 이런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사울요? 저희 교회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옆 교회 크거든요. 그 교회 가실래요? 이렇게 모두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공동체에는 사울의 그 이전에 보여준 그 잔인한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사울의 회심까지 의심하고 부정하게 되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했겠죠. 변했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고 말 거야.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니? 사람 쉽게 안 변해. 한 번 그랬던 사람은 또 그래 하면서 사울의 변화를 쉽게 신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에이, 내가 한두 번 속니? 좀 더 두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어쩌면 예수 공동체가 사울을 의심했던 건 당연한 일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쪽이 같더라고요. 금쪽이. 공동체에 두고 보자니 너무 위험한 거예요.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여러분, 회심한다고 사람이 확 변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죠. 변화는 시간을 통해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울이 회심했지만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건 긴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예수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요, 사울의 입장으로 좀 돌아와 보자고요. 지금까지 저는 예수 공동체 입장에서 사울을 바라봤는데 이제 다시 상황을 바꾸어서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회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과 교류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좀 어려워졌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 예수 공동체와 어울려 지낼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외로운 시절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회심 이후에 그의 인생이 더 외롭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긴 바꿨는데요, 지금 내게 놓여진 현실은 너무 외로워요. 고독해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해요. 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사울님이 내담자로 저를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의 과거를 보고 과거의 저의 문제 때문에 저를 달리 보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도 저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저는 달라졌거든요. 근데 믿어주지 않아요. 제 어두운 과거가 너무 커서 이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전 모르겠어요. 사울은 지금 핵심 문제가 뭐라고 느끼는 거냐면 과거 중심 평가. 나의 인생의 과거 중심 평가가 현재를 올가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주어소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 스스로 나에게 붙은 이 과거의 라벨을 어떻게 떼낼 수 있을까 모르겠는 막막한 심정이 사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사울은 분명 금쪽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불안 요소도 많았기 때문이죠. 사울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회심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청년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데요. 사실 신입생 중에도 저는 비주류에 속해 있었거든요. 비주류. 중고등부 시절에 임원했고 찬양팀 했던 친구들이 청년부 가서 또 주류가 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비주류였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 황금 세대, 골든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 행사하면 막 중고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막 들썩들썩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저는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중고등부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제가 금쪽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늦게 와서 가장 일찍 가는 그런 존재가 저였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가자면 안 가려고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해요. 무시했어요. 선생님 말씀인데 안 듣고. 수련회 억지로 끌려가면요 기분 나쁜 뒤 팍팍 내면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막 째려보고 있고 막 이렇게 옆에 막 계속 장난치고 막. 진짜 왜 그런지 몰라요. 저도 제 과거를 아니까요. 저에게 스스로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회심을 하긴 했는데 제가 저한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도 제가 회심했는지 모르고 제가 뭐 신앙 지금 돌아보니까 회심한 거지 그 당시 제가 회심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이제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었다고 느꼈거든요.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성경을 모르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알려주는 사람도 없죠.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목사님은 너무 어렵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찬양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찬양팀 선배들이 얘는 왜 왔나 싶은 거예요. 어디 듣보잡이 왔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오래 붙이고 오래 몸담고 있긴 했는데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좀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고등부 가면 찬양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막 드럼을 치고 막 앞에서 워십을 해도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는 찬양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뭔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보면대를 의지해서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을 해야 되는데 보면대를 의지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어느 날은요, 청년부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장 선배 35살 형이 20살 유은이를 불렀습니다. 너 찬양할 때 너무 보면대만 보는 거 아니니? 보면대 뚫릴 것 같아. 고개를 좀 들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진짜 저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는 금쪽이었던 거죠. 길을 찾고 있지만 길을 몰라 이것저것 더듬거리는 그런 금쪽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런 금쪽이 같은 제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 보시면요, 금쪽이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고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기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나니아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잠깐만요. 사울이요?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요? 주님 뭔가 착오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아나니아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주님, 저 그 사람이 한 짓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울에게 당한 일,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다 알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트라우마 반응이에요. 트라우마 반응. 한번 크게 다쳐보셨어요? 그 관련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때요? 경계심이 들잖아요. 트라우마 반응.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아나니아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이겨내야 됐어요. 넘어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내 그릇이야. 너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는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고 아나니아는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되었어요. 사울에 대한 트라우마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트라우마를 넘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나니아는 행동합니다.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울을 대하는지 보실래요? 보세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형제요. 형제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은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예요. 가족에게서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 어디에서도 나는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너무 외롭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 회심 이후에 줄곧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형제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가족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나를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단지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 사울에게 다가갔을 뿐이고, 아주 특징적인 장면이 있다면 아나니아는 사울의 형제라 받아들이면서 그의 존재를 수용했던 것뿐이에요. 용납해 주었던 것뿐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적 신앙에 익숙한 편이에요. 나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큐티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섬기는 게 중요하고, 내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잘 한번 떠올려 보시면 혼자만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회심은요, 한 사람의 출생과도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온 아기가 부모의 돌봄이 없다면, 부모의 양육이 없다면 어떻게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겠어요? 회심한 사울이 부모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없다면, 돌봄이 없다면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꼭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고, 그 누구도 내 아픔을 모를 거야 하는,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 나를 위해 묵묵히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걸요? 아나니아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울의 라벨을 떼어주었습니다. 그에게 강하게 붙어있던 라벨을 그리스도의 용납과 용서로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형제라는 라벨을 붙여주었습니다. 은혜 라벨을 그의 삶에 붙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주변에 보잖아요. 가족에도 있잖아요. 금쪽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문제 많아 보이고 변화는 보이지 않고, 아유 쟤 또 저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금쪽이었을지 모릅니다. 말 많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감정 기복 심하고, 때로는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튀고, 이럴 때가 있던 순간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엄청 청년 때 까불었어요, 형들한테. 정말 금쪽이 같은 나이인데 누군가 나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되었을 거예요. 자신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고 돈을 내어주고
눈물을 내어주고 기도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요, 그런 사람들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전보다 훨씬 둥글둥글한 삶, 예전보다 훨씬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많이 참아주고 다듬어준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제가 스스로 혼자 척척척척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혼자 척척척척 잘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누군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묵묵히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 오늘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다녀왔어요. 우리 가족들 전부랑 우리 민경이도 다녀왔습니다. 10년 만에 그 강단에 섰는데요, 느낌이 막 떨렸어요. 설교 때문에 떨린 게 아니라 저 27살 때 그 교회에 부임했거든요. 지금 우리 수연이 나이죠. 27살.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목회 13년 차, 나름 베테랑 목사인데 그때는 27살. 그때 결혼도 안 했고 청년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마음이 확 떠오르고 그때 봤던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봐주시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감회가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때요, 절 떠올려 보면요, 열정만 있었어요. 열정. 근데 열정 말고 하나도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요, 스스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청년 때 좀 잘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전도사로 이제 이렇게 딱 시작하고 나서 제 모습은요, 사실 잘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당탕 금쪽이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설교 서두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금쪽이 같았던 청년 전도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고 성숙한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그 자리에 몇 명 앉아 있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내 교사가 되어 주었어. 고마워. 감사 인사했어요. 제가요, 13년 전에 쓴 전도사 때 설교 읽잖아요.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다고? 이거는 민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농담 아니고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제 그 금쪽이 시절 설교를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제가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섬겨주신 것 같아요. 27살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숙한 전도사가 하는 말이 나름대로 목회자라고 제 말에 순종해서 리더십을 존중해 주셔서 따라 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해서 따라 주신 게 아니라 잘하라고 따라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섬긴 줄 알았는데 제가 섬김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다녀와서 여실히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용돈 받아왔거든요.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대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말하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엄마 하면서 태어난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울면서 태어났고 걷지도 못하고 밤새 울기만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셨잖아요. 야, 쟤 왜 이렇게 우냐? 쟤 갖다 버리자. 뭐 이런 부모 없잖아요. 야, 쟤는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스스로 밥도 못 먹냐? 하면서 손가락질 하시지도 않았잖아요. 아이가 울면 우리 오은유는 감수성이 풍부한가 봐. 늦게 걸으면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렇게 안 걷니?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말이 늦으면
우리 딸은 대기 만성 유형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라고 한다면 아빠, 엄마, 우리 부모님인 것 같아요. 제가요, 아름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온유시온이 우리 아내가 열심히 키웠거든요. 영유아 시기에. 근데 우리 아름이는 우리 아내가 출생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이제 일하러 갔기 때문에 제가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육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으면 메모장에 막 적거든요. 이건 적어야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제가 썼던 메모장을 읽는데 제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요즘 딸 아이를 키우며 인생을 깨닫는다. 한없이 작아 보이는 아이가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어마무시한 힘을 가졌다. 다리의 힘이 어찌나 센지 발차기를 하면 기저귀 갈기기가 힘들다. 온몸을 비틀면 답이 없다.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몸을 활처럼 휘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는데 내 얼굴과 쇄골, 가슴에 딱딱한 돌로 때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아프다. 1년도 되지 않은 아이가 언제 벌써 이렇게 힘이 세졌나 싶다. 하지만 아이가 가진 힘도 사실 아빠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다. 아빠, 엄마는 아이에게 더 거대한 힘을 쓸 수 있지만 힘 조절이 되지 않는 아이에게 부드러운 힘으로 대해준다. 그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닌가 싶다. 나도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힘 조절이 안 돼서 자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쳐내고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힘 조절에 실패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곤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동안 획득한 하찮은 힘과 권력 그리고 실력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애썼었다. 내 힘을 과신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때 나는 힘 조절에 실패했던 것이다. 어린 딸을 보며 힘 조절을 하지 못했던 내 삶을 봤다. 힘 조절 안 되는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느껴본다. 이렇게 썼어요. 좀 마음이 와 닿으세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어준 부모님, 아빠, 엄마 아빠에게 감사의 표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단 말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나의 디딤돌이 되어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피부치들에게 고맙단 말 꼭 해주세요. 표현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휘두르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기도 했던 당신들에게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인내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럼 고백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금쪽이었으니까요. 예수 공동체는 가족처럼 사울을 품어줍니다.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보증해 주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울을 공동체에 들어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울을 소개했고 설명했고 믿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진 면모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교회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나 동아리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욕도 먹지만요, 사실 교회는 보이지 않게 한 사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잖아요. 교회 안에 실수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친구들, 마음 다친 형제들 자매들 있잖아요. 괜찮아, 다시 교회 와도 돼 하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닌가 싶어요. 세상은 어떤가요? 실수하면 어때요? 넌 이 바닥에서 끝이야.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너 이러면 살아남기 어려워. 이게 세상이잖아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는 단지 사랑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널 사랑해 볼게. 아니, 다시 한 번 더 널 사랑해 볼게. 저는 다시 사랑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진면모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에 실패했어도 다시 사랑해 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다시 사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겪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게 회복 탄력성이잖아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아세요? 정서적인 지지의 경험이 있는가예요. 여러분,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과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요. 회복 탄력성에서.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진리 기준이 명확하죠. 그렇죠? 진리의 기준이 명확해서 때로는 이게 칼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있고 우월의식에 빠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한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서 그 진리가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소망을 만들어내는 공동체는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예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드러냈는데 정죄당하고 넌 믿음이 없어, 넌 그것밖에 안 되니?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품어낼 만한 요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다 그냥 나이스한 채로 그 자리에 앉아서 훌륭한 예배를 드린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울면서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사람 보면서 너는 이걸 극복해야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받아줘야 할 고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그게 소망이 있는 디딤돌 공동체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댈 틈을 줘야 돼요. 피도 눈물도 없이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요, 틈새가 있어야 돼요. 여지를 줘야 돼요.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벨을 붙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붙이고 온 그 인생의 고통의 라벨을 떼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곁을 내어줄 수 있는, 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은 절벽 끝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디딤돌 하나가 없을 때 무너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내게 디딤돌 하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혼자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디딤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디딤돌의 원형이 되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대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결정적인 돌이 되셨대요. 머릿돌이 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넌 죄인, 넌 의인 붙여주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해요. 죄인이다 라벨 붙은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주세요.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라벨이 붙어요.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왕이다. 죄인의 라벨을 붙은 이들과 어울려 다니니까 죄인들 중에 왕이다. 사탄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라벨이 붙은 채 돌아가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며 그런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의 라벨을 붙이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왜요? 왜 그러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붙은 죄인이라는 라벨을 영원히 떼버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는 하나님 없이 혼자라고 느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디딤돌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가 어떠한 역량을 가져서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서 일어선 사람에게 그 디딤돌이신 예수를 닮아 우리도 우리를 내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디딤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게 우리의 가능성이고 잠재력이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힘들지만 내일은 저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디딤돌이 되어주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민경이를 만났어요. 제가 민경이를 위로하고 좀 도움을 주고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날 민경이의 위로를 받았다고 느꼈어요. 민경이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민경이의 위로가 저의 고단한 삶을 자유롭게 했어요. 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에 만나게 될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디딤돌이 되어주렴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와야 할, 디딤돌이 되어야 할 사람이구나. 그런 디딤돌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교회 화이팅! 힘내세요, 여러분.